내용은 똑같겠지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문제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그 범죄, 나중심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고 하면은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작정해놨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살펴보겠지만 나는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톡에 올려드린 이 하나님의 영원 이 8절까지 있는데 3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도에 따라 자유롭고 그리고 불변하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따라서?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자유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것에 의존하거나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완전하고 지혜롭고 완전하게 거룩한 의도에 따라서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은 불변하고 반드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그 의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좀 인정하기가 싫죠. 사실 여기 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 부딪힌다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생이나 목사님들 가운데도 사실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는 것은 믿기가 싫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큰 죄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것에 의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거나 피조물의 의지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2 원인인 자유와 우연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되는 방식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로봇이란 말이냐? 로봇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2 원인인 자유와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확립되게 하셨다. 제2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라는 거예요. 제2 원인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확립되는 방향으로 하신다는 거죠.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우연성까지도 하나님이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의 의지에 하나님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 창세전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은 제2 원인,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짓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죄 짓도록 다 작정해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안 부딪히느냐는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에 그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못하도록 강제해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결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택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랍죠? 이게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안 부딪히느냐는 거죠. 이게 두 개 모순된 이야기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비밀이고 우리가 불가해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가운데 인간이 죄 짓는 일도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이 죄를 지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개입하셔서 막을 수도 있고 또 죄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개입해서 막을 능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아담이 돌이키도록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사탄이 뱀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 면서 야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이 하나님이 호소하는 면 이 결정을 그래서 결정하는 걸 돌이키도록 막을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막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 막으시고 아담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죄를 행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된 거, 죄가 지어진 거죠. 죄의 조성자가 아담이지 하나님이 죄를 억지로 짓게 한 건 아니라는 말이죠. 단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아담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스스로 다 선택하되 하나님의 큰 작정과 흐름 가운데 인간이 그 작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2 원인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2 원인을 조종하지 내 의지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막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조종하고 장기 말처럼 움직이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제1 원인과 제2 원인을 분명히 나누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이 제1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제2 원인이 행하는 것들을 강제하지 않는 방향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풀어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자신이 죄의 조성자가 된다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판 일을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고 한다면 누가 시킨 거냐?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들어가 있지만 예수를 배반해야 하고 팔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누가 했느냐 했을 때 가룟 유다가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직접적 조성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안 팔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했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구속 사역이 감당하지 안 됐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졌으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는 하나님 뜻 이루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은 죄고 그 죄는 죄인인 가룟 유다가 자기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행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대로 하도록 가만히 풀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죄 지어놓고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자기 악대로 죄를 지은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 상충되게 좀 이해하면은 이게 오히려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죄 짓도록 놔뒀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하나님 잘 모르는 행위의 소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뭐 이 피조물이고 먼지고 흙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도록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헷갈리고 좀 이상하게 생각해 버리면 내 죄를 계속 하나님께 전가하게 되는 거죠. 내가 행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한다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니까요. 그게 사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한 행위라는 거죠. 죄의 원인을 계속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나님한테 돌린다는 거죠. 그게 죄성인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나의 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허용해 놨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하나님 비난 안 한다니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모든 가상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것도 그것을 미래로 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견하기 때문에 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가정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 미리 아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안 먹었을 가능성도 다 알고 있다는 것. 그 가상의 내용이지만 아담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먹을 거라는 것도 아시고 먹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하나님 다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딱 전지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담이 먹을 거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이 먹을 거기 때문에 나도 아담이 먹는 방향으로 작정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 있는데 A라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B라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C라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 A, B, C 중에 C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C가 일어날 거니까 내가 C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작정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C가 일어나는 것 그게 맞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2 원인을 직접적으로 조성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또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하나님한테 탓하기 좋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기 이전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 가지고 핑계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계속 주십니까? 나한테 이런 상황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은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생기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줬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본다. 시험 못 보면 힘들다. 그러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사실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생기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안 해서 점수 못 받은 거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나 점수 못 받도록 해야지 그걸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그런 남편 준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한 거라니까요. 나를 왜 미국에 보내가지고 이런 상황에 주시느냐?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 탓을 돌릴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아니에요. 내가 한 거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이전에 사실 내가 한 거. 그런데 내가 다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내가 그렇게 막아줬어야지 왜 가만히 놔두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 핑계 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게 아담이 한 행동이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로봇처럼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해서 딱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 의지라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행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 받는 것은 왜 시험 받느냐? 너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시는데 시험 받는 것은 왜 시험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상황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강조하느냐면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가운데 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작정해놔야지 이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예지와 예견에 의해서 작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일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상황에 의존하셔가지고 작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쟤는 똑똑하니까 서울대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쟤는 서울대 가도록 작정해놔야지. 이건 지금 어디에 의지하는 거냐면 쟤가 똑똑한 거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냐는 거죠. 얘가 똑똑한 게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 작정한 게 얘가 똑똑한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정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얘가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똑한 방향으로 예견을 해서 작정하고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얘는 이런 식으로 못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죄짓도록 작정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신자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 믿으면 사실은 불신자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자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고 지혜로운 분이고 진짜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내가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정도가 틀리지 신자들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생각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관, 하나님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관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가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3장 3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인간과 천사의 일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머지는 영원한 사망으로 미리 운명이 예정되었다. 딱 둘로 나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천사와 사람이 있고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될 천사와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로우신 뜻대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3장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운명이 미리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변경되지 않도록 설정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수가 매우 확실하고 확정되어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 불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한다고 1절에서부터 이야기했죠. 구원할 자, 생명 줄 자와 지옥에 갈 자, 심판할 자를
하나님이 이미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서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 수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 그래서 작정이라는 것이 창세전 언약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역사 속의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셔서 생명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일부를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주심으로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을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세계의 기초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자기의 뜻의 비밀한 의도와, 비밀한 의도가 왜 비밀한 의도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비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비밀이 아니라 우리 인간 피조물들에게 비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작정하셨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뜻의 비밀한 의도와 선한 기쁨에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일부의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계속될 영광으로 선택한 것은 단지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이 선택한 자에게 값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결코 신앙이나 이거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행 혹은 그중 하나의 견인이나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예견이, 그러니까 예견이라고 하는 것은 쟤는 지금 불신자인데 하나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아. 하나님이 되게 크게, 바울은 똑똑하고 뭐 이런저런 뭐 언어에도 능통, 만약에 하나님 저 바울이 믿으면은 하나님 되게 여러 가지로 쓰임 받을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니까 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 내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쟤를 구원해서 내가 영광 받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예견에 의해서 작정하신 게 아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움직인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공로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데 돌려져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잘 믿을 줄 아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 믿어서도 아니고 나의 어떤 행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믿으면 잘할 거야, 잘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견하고 예지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예 없다. 우리에게 어떤 메리트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비밀한 뜻에 따라, 그런데 그 비밀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기쁨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고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하는 행위, 그런 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상급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상 받겠지, 내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상급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도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잘한 것이지 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찾느냐?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상 주려는 자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찾았기 때문에 상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근거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실 가장 반발을 사는 것이 예정과 작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정이 딱 싫다는 거죠. 예정론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알미니아니즘이 딱 우리 정서에 맞다니까요. 왜냐?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상 주고 복 주고 은혜 준다. 이게 맞는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을 작정해 놨다는 말이냐? 그러면 작정 안 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말이냐? 항상 이 나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작정 안 해놨으면 구원 못 받겠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다 작정해놨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한 자면 하나님이 살릴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나 예정하셨으면 구원하실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뭐 안 막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나를 강제로 죄짓게 하시질 않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작정 안 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작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작정해서 예정된 구원받을 자 아닐 자 우리가 모르죠. 모르지만 만약 이 사람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그 속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하나님 예정하신 자가 아니라서 은혜를 안 주셔서 저 사람이 마음껏 죄짓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 그렇게 살려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혜를 또 구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라고는 거죠. 은혜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고 은혜 안 주실 자에게 안 주는 거라면서요. 지금 로마서 9장 11장에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 주려고 작정한 자에게 은혜 주는 것이고 은혜 주려고 작정 안 한 자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뭘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또 은혜 받을 짓들을 또 다 해요. 그 누구 뜻대로? 내 자기 의지로. 그게 하나님이 강제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은혜 받을 짓을 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막 사는 게 막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쪽으로 이 사람은 계속 또 마음도 예쁘게 먹어요. 그걸 누가 시켰냐? 아니 자기 의지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뭐 하나님이 무슨 프로그래밍을 해놔가지고 그대로 움직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갑자기 또 내 생각이 거룩해지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진짜 막 믿음 좋은 순종 생활이 갑자기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것도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순종이 계속 안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 불순종하고 싶죠. 그 불순종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죠. 그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안 돼. 막 내 의지에 개입해가지고 강권적으로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막 은혜 받고 싶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고 안 될 때마다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구한다고 뭐 은혜 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근데 그 사람은
그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근데 그 또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피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똑같은 패턴인데 명령을 하시면서 명령하고 내가 하겠다,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너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내라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하겠다 하시죠.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또 이 사실 모세에게 달려 있는데, 모세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하게 하는 것들과 구원하는 그 일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이 죄 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사실 내가 짓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냥 신앙생활, 이게 뭐 설명을 하자니까 그렇지만 그냥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고 신학적으로 논리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으니까 막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내가 했는데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나 할 수 없는데 계속 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나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에 걸리게 하시느냐, 거꾸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이쪽 영역만 보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이 이야기예요. 알미니안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알미니안적인 것들만 뭐 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만 쫙 뽑아서 모아놓으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이 작정을 해서 다 하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또 다 뽑아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보고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면 죄책을 하나님께 못 돌리게 하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만약 그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서 계속 산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생각에는 나는 계속 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간인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에게 의로운 것이 나오는 것 같다,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생각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달라고 내밀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내가 하지 않은 사람은, 내게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내밀죠. 그냥 감사. 내가 뭔가 했다고, 이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복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내밀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잘 믿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전도했고 이러는 사람은 내가 행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 그걸 가지고 위에 서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위에도 서려고 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철저하게 작정과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작정과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행동, 판단, 선택은 절대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의지로 무릎 꿇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영광으로 지명하시면서 그는 또한 자기 뜻의 영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목적에 의해 거기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미리 설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어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되며 정해진 시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도록 유효적으로 소명되고,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는 것, 유효적으로 효과 있게 부르시고 그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칭의되고 양자로 입양되며 성화되고 보존된다. 여기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수동형으로 써놨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되며, 언제? 정해진 시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도록 소명되고, 이 불림을 콜링을 받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칭의되고 그의 능력에 의해서 양자로 입양되고 그의 능력에 의해서 성화되고 보존된다. 다 피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보존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로지 선택된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거나 유효적으로 소명되어 칭의되고 입양되며 성화되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만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저 사람을 믿음 생긴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결과만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뭘 보고 내가 구원받았는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아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나를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이지만 내 안에 무엇이 생겼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확인을 가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걸 무슨 기준으로냐고 했을 때 내 안에 믿음을 보고.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믿음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믿음이 가져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 주신 것이구나, 이게 인정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그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해가지고 믿음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나가실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 나머지 인류에 대해서는 6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7절에 그 나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간은 없어요. 선택돼서 구원받은 자 아니면 다 그 나머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은총을 베풀기도 거두기도 하시는 자기 뜻이 헤아릴 수 없는 의도에 따라,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죠.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도록 그의 자기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의 죄과대로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그들의 운명을 정하셨다. 이 내버려 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영광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도록,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손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에 가는 자들은 두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나타내는 것. 지옥 심판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 맞구나, 진짜로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그 누구도 죄와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그 지옥 갈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것이다. 마지막 8절입니다. 3장 8절. 예정이라는 이 높은 신비의 교리는, 그 예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고 신비적인 교리라고 말하죠. 인간이 이건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지 100%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계획 가운데 있으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개입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인간 수준에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두 명이면 그럴 수 있는데 70억 인구를 어떻게 다 자기 의지대로 내버려 두면서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예정하신 뜻대로만 모든 일이 다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작정하신 일이 하나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70억 인구에게 싹 다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아이들 보고 또 자유롭게 행하라고 해보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 야, 너 네 마음대로 놀아라 하면 한 시간 놀았다가 또 한 시간은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정돈하고 1시간 2시간은 공부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루 종일 동영상 보고 하루 종일 뭐 자기 마음대로 놀지 절대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로 안 간다니까요. 가만 내버려 두면 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 키울 때는 뭐 훈계하고 양육하는 이유가 뭐 이 부모가 생각하는 바른 길을 안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스케줄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신비적인 높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도 안 부딪힐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교리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것들이 다 내가 했는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그러다가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뭐 어떻게 보면 내 억지로라도 좀 내가 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다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한 거냐? 100% 내가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은 거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왔잖아요. 오늘 비 오는데도 내가 교회 와야 되겠다 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는 반드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여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효적 소명이 확실한 데서 그들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 가지도록 만드시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셔서 이 믿음 주셨구나.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에 확신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특별한 신중함과 배려를 가지고 다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외심과 경탄을 불러일으키며 복음을 진지하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과 노력과 풍성한 위안을 준다. 이게 실천적인 내용이죠. 진짜 이 교리를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진짜 이것을 가지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안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면 나는 뭐냐 하는 사람은 이 교리를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가장 미워하고 공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예요. 진짜로 이 부분이 이해되고 믿어진 사람은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하고 확신 가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위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 생기게 되고 겸손함이 다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 전체가 다 그래요. 진짜로 이해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막 하나님 다 예정해놨다면서요 하면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생각에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히려 노력하고 발버둥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꽃이 튀지 않는 것,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면 계속 그 스파크가 안 일어나도록 멸망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시고 섭리하셔서 그 작정하신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쪽으로 계속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이 마음을 스파크를 일으켜 주세요. 물론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말은 아닌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고보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하나님이 진짜 택한 자는 그 마음속에 계속 그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한다고 해서, 죄 많은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도 구원받은 자가 계속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에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해석들이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나온 것인데요, 인간의 인격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행동하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멋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꿔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의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놔두면 전부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만 안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만 안 주면 전부 다 그냥 다 죄 짓게 돼 있어요. 일부러 죄 짓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담 안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개입 안 하고 그들 스스로 가만히 하도록 놔두어 버리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은 대적하고 내가 주인 되는 그 죄만 계속해서 짓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게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생각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속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는 자를 칭의 의롭다 하고 하시고 양자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성화되도록 견인해서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는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자는 유여족 소명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진지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노력도 나오는 것이고 열심도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찬양도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장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떤 것도 예외 대상이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 잘못된 결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 그것은 누구에게 죄책이 있고 누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결정하고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은 단지 내가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셨을 뿐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또 개입하신 증거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선택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고요, 선택에 의한 확신 또한 이 강제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침범하면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다 인정하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정리하자면 마지막에 말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 구원파식으로 이렇게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알미니안주의, 개혁주의 신학 공부했다고 다 개혁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을 뿐이지 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 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 하나님 왜 안 받았냐 이러는 거죠. 그 기분 나쁘다니까요. 왜 하나님 아벨 것만 받고 가인의 것을 안 받았냐? 왜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결정해놨냐?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오히려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선택 안 하셔도 되는데 나를 선택하셔서 이런 은혜 주셨지?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벨 것도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 아벨 걸 하나님이 왜 받아주셨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아벨의 제사나 가인의 제사나 다 이 받을 가치 없는 이 예물인데 하나님은 왜 아벨을 사랑하시고 아벨에게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 우리가 모르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보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요? 이런 말할 자격도 없다니까요. 너희들이 뭔데 그런 말 하느냐고 이야기하죠. 피조물 주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너희가 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이렇게 뭐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진노할 자에게 진노하신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허물할 수 있냐? 피조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게 상식적이거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다 포괄할 수는 없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비밀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기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가지고 구원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신앙생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 나는 죄를 짓는데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허용해 놓으셨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용해서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 선하게 만들어 주겠네. 이거는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나에게 일어난 선택과 결정과 행동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 많죠. 옆에 있는 사람 탓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 그래서 계속 죄를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하나님에게 계속 전가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왜 먹었냐? 아내가 줘서 먹었냐? 자기가 먹은 거잖아요. 아내가 줘도 자기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먹은 거잖아요. 그 여자를 하나님이 지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뱀 때문에 그랬냐? 아니죠. 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은 거지. 이 자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 탓하고 옛날 다락방에서는 사탄 탓하고 이 사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사탄과 내가 딱 맞는 거죠. 그래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복음을 가진 자는 그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한 것은 다 내 탓이고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독단적인 말이 어디냐? 가만히 보면 근데 그 이야기예요. 잘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하나님 개입해서 낸 하나님 덕이고 잘못된 거나 못한 것은 다 내 의지로 한 내 죄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 때문에 일어난 거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만들어낸 나의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작정에 인정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